이불 밖은 위험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삶이 좀 움츠려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저한테 아직 문자 안 보내시면 주보 펴지 마세요. 자,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훌륭하네요. 제 전화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를 좀 낭송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좀 시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듣기만 해도 시상이 떠오르는 3712번으로 부탁해요. 제가 전화기로 시를 읊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문자가 계속 오는 바람에 쓸 수가 없네요. 보여주세요. 읊어드릴게요. 낭송하겠습니다. 남김 이환천.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들은 죽어도 먹는 건 안 남긴다. 다음 시 읽어드릴게요. 난리 이환천.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살을 빼면 난리 난다. 내 위장들 하루 종일 밥 달라고 난리 난다. 와닿지 않습니까? 다음 시 읽어드릴게요. 입맛 이환천. 없었던 적 있었던가. 다이어트 2 이환천. 살 뺀다고 마음 먹고 후식으로 치킨 먹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살 빼는 법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다이어트 처먹지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박성경 집사에게 박수 한번. 사실 제가 인터넷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이환천 시인이라고. 굉장히 여러 시를 쓰셨는데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시를 뽑아서 왔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그렇죠.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살을 왜 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에? 왜? 저는 당연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살이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저는 이 정도 전도사님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건 영적 게으름이 아닌가. 에? 예수님이 보시고 한숨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얘기를 했지만 다이어트 말고도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렇게 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내년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새해 다짐 같은 거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그걸 실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게 쉽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너무 중요한 게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생각할 때 그것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나 이유가 나한테 확 와닿으면 그것은 실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게 확 와닿지 않으면, 나에게 좀 결심은 했으나 그렇게 동기나 그런 이유가 약하면 행동이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드물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은 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그 행동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사실 최근에 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미국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상의 없이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오셨단 말이죠. 어머니를 모시러 가서 어머니 모시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오면 애들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애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놀란 게, 어머니가 짐 가방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살려고 온 건가? 그래서 살짝 겁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짐가방을 막 여는데, 그 짐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이 막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애들도 흥분하죠. 막 애들 흥분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여니까 막 선물들이 들어있고 우리 애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이제 꺼내주시는 거예요. 멋진 이렇게 포장 잘 돼 있는 선물 하나 꺼내더니, 이건 조아야, 조아 제나가 저희 딸들 이름인데 이건 네 거야 하나 주고, 이제 제나한테도 또 하나 꺼내더니 예쁘게 생긴 걸 주시더니, 제나야 이건 네 선물이야. 그더니 이제 저희 아내에게도, 며느리 일로 와봐, 이건 네 선물이야 하고 또 멋지게 생긴 거,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수 말고 그런 거 막 가방 브랜드 그런 거 막 뭐 코치라 그러나, 여하튼 그런 거 막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러면 당연히 누구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 또 꺼내더니 이거는 우리 사돈 드리고, 또 나오더니 별의별 사람들 거 다 있어요. 요한 목사님 드리고, 교회 어떤 집사님 갖다 드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 저도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여기서 막 신나고 있는데 저희 거실 저 구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내 건 있나 없나.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흘렸어요. 그냥 제가 창피하게, 내 거 달라고는 할 수는 없고, 엄마 나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표정은 뭐지? 이거 뭐야? 설마 내게 없을까 했는데, 어머니가 막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세요. 그래도 걱정 말라고, 써니야 네 것도 있다. 그러더니 제 선물을 찾는데, 다른 사람 선물은 바로바로 나왔는데 제 선물은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을. 뭘 꺼냈어요. 제 선물이라고. 뭐가 딱 두툼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선물은 쇼핑백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안에 물건이 쇼핑백에 있는 브랜드 이름과 안에 물건이 같은 물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꺼내주셨는데, 저는 쇼핑백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껌장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만큼 거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거라고 하니까 또 두툼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내가 받아가지고 신나서 제 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옷이, 티셔츠가 한 14~15장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역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셔. 딴 사람은 한두 개인데 전 15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옷들이, 원래 새 옷은 새 옷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제 옷은 새 옷 냄새가 안 나고 세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이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여러분 그런 스타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국틱한 느낌. 옷들이 대부분 굉장히 색이 화려해요. 막 빨갛고 금색이고 용 있고, 그리고 막 살을 많이 보여주는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가 나에게 이런 걸 줬을까? 막 이상한 거예요. 많이 옷도 막 새 옷 아닌 것 같고 꾸깃꾸깃하고, 막 스타일도 되게, 엄마가 내가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줄 아나?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티셔츠가 대부분 이상했어요. 근데 가장 이상한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딱 보기에는 그렇게 안 이상해요. 이렇게 생긴 티셔츠거든요. 그냥 흰 티셔츠에 고양이가 이렇게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는 티셔츠에, 그냥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고양이도 귀엽게 생겼고. 근데 저 주머니 있는 부분이 좀 이상해서 그 부분을 좀 봤어요. 고양이가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 이런 고양이, 멀리서 보면 귀여운데 가까이 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해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주머니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니까 이제 치워주세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티셔츠를 줬는데 고양이가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서치웨이션인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가서 따졌죠. 엄마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런 걸 나한테 줬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반응이 더 웃겨요. 그런 게 들어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하숙을 하세요. 근데 하숙에 오는 학생 중에 중국 학생이 하나 살았는데 그 중국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티셔츠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15장 정도를 놓고 갔다고 어머니는 표현했지만 저에겐 어떻게 들렸냐면 버리고 갔다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중국 학생이 놓고 간 티셔츠, 버리고 간 티셔츠를 모아서 제게 선물이라고 갖다 준 거죠.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친자식인데 솔직히 손주들은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친친자식인가? 여하튼 친자식의 자식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 15장 중에 괜찮은 티셔츠가 2장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사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무도 모르는군요.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그 사람의 어센틱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센틱 티셔츠가 뭐냐면 이렇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바느질로 이렇게 이름하고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싼 티셔츠거든요. 그거는 그 2장이 있었어요.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그래서 이건 괜찮다, 입어야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 아내가 뒤로 지나가더니 이건 이쁘네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아내가 입고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막 따졌죠. 엄마, 애들하고 와이프는 다 새 거 사주면서 왜 나는 이런 거 버린 거 가져다 주면 어떡해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너무 당황해 하시고 막 미안해 하시더니 갑자기 번쩍 얘기하는 거야. 야 써니야, 근데 널 위해 내가 엄마가 새 거를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새 선물을. 그래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졌죠? 그러면 주세요. 진짜 줬어야지 엄마. 그냥.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막 짐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새로 사온 선물이라고 주신 게 뭐냐면요, 면봉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미제 면봉이래요. 그때 면봉이 되게 웃긴 게 그냥 하나만 사온 게 아니라 면봉을요 1870개를 사오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제 귀청결은 저거에 다 해결을 해줄 것 같은데 제가 받고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왜 나에게 면봉을 사다 줬을까? 왜 나한테 허건 티셔츠를 사줬을까? 엄마가 왜 이럴까? 근데 이게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 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써니야, 너 그동안 내 말을 너무 안 들었어. 네가 말 너무 안 듣는 아들이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보면 거기에 대한 근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줄까? 어머니는 분명히 내가 말 안 듣는 아들인 것을 이제 복수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어머니가 계실 동안 계속 어머니를 구박했죠. 하루에 밥 막 3끼밖에 안 주고요. 원래 5끼 드시는 분이신데 주무실 때도 그냥 막 침대에서 재워드리고 불편하시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행동은 그것의 시작이 되는 동기,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다 돌아보셨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왜 하셨습니까? 행동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것이 시작됐을 때 어떤 마음이나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기부여가 혹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굉장히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해 주실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자,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를 더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좀 이제 어려운 교회에 계셨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그러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좀 특이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설교하시면 늘 여기 앉으세요. 맨 앞자리. 여러분들이 앉고 싶어하지 않는 이 자리. 여기 계신 분들도 원해서 앉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늘 어머니가 앉으시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뭘 하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하시면 설교할 때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4연속 콤보를 날리세요.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날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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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해요.
이게 아멘 4콤보거든요. 근데 보면 설교할 때 별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묻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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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되게 웃기는 게 어머니가 아버지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다른 곳에 설교를 하러 가시잖아요. 다른 교회에. 그러면 거기 쫓아가요. 거기 쫓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거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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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게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저희 업계의 비밀이긴 한데 새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했던 걸 가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 들은 설교를 또 들으면서도 아멘 4연속 콤보를 하시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되게 웃기는 건 어머니가 그때 여름에 보리떡 교회에 오셨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보리떡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머니가 맨 앞에는 아니었지만 중간쯤 어디에 앉아서 이거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설교는 아멘할 타이밍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아멘을 해요? 제가 이완천 시인 시를 읽는데 아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막. 그래. 이것도 사실 그루브와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요, 그 교회 분들이 저희 아버지는 잊어버려도 어머니는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처음 보는 여자가 맨 앞에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은 어떤 면에서 궁금하기도 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빠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서 아멘 4연속 콤보를 날리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해요. 정색을 하시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네 아빠 설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빠 설교할 때 그렇게 아멘을 하는 이유는 네 아빠가 불쌍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와이프 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여러분 앞에는커녕 교회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겠어요. 아멘은커녕. 근데 여하튼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벌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으셨는데 그것을 견뎌내오는 과정 중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힘이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응원, 불쌍히 여겨주심.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시작점은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일하시거나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대중에 어떤 질문들은 그냥 질문들이 있지만 어떤 질문들은 약간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움을 시작해보자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결혼 생활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 배웠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그런 지혜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질문 중에 한 질문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날 왜 사랑해?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예뻐서 사랑하지.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 예뻐지면 안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거 뭐냐면은 이제 딱 막힌 길이란 거죠. 그건 안 되겠다. 그럼 나중에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당신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나중에 요리를 못하게 되면 딱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도 이 질문에는요 답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 알았어요. 뭐냐 하면 제 아내가 당신 나 왜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표정이 중요해요. 되게 말이 좀 얄팍한 술수 같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은 왜 사랑해라는 말은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예뻐서, 건강해서, 뭐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일하심은 그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왜 합니까? 우린 계산해요. 이거 얼마나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럴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런 환경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이거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냥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그냥 사랑에 그냥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 1월이 저희 교회 공동체 중에 한 교회인 서울에 있는 홍대 가까운 교회의 6주년이었어요.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6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참여를 못했거든요. 다른 교회에 있느라고. 그런데 6주년을 맞아서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축전을 사실은 보내줬어요. 홍대 가까운 교회 6주년을 맞아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This week,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cast their votes and made their voices heard. And your message was clear. You're rightly frustrated with the pace of our economic recovery. So am I. You're fed up with partisan politics, and you want results. I do too. So I congratulate all this week's winners, Republicans, Democrats, and Independents. But now, the campaign season is over. And it's time to focus on our shared responsibilities to work together and deliver those results. 有付出就会有收获。2015年，中国人民付出了很多，也收获了很多。我国经济增长继续居于世界前列，改革全面发力。司法体制改革继续深化，3严3实专题教育推动了政治生态改善，反腐败斗争深入进行。经过全国各族人民的共同努力，“12·5”规划圆满收官，广大人民群众有了更多的获得感。这一年，我们隆重纪念了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举行了盛大阅兵。神戸スイーツコンソーシアムの第6回修了式成果発表会の開催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23年間にわたりチャレンジの皆さんの就労促進の活動を続けてきた関係者の皆様に敬意を表します。昨年からは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のチャレンジの皆さんもパティシエを目指して熱心に受講され、おいしいスイーツとパンを作り上げておられるとのこと。We have taken major steps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my administration to remove wasteful regulations and get our people back to work. I've been saying I was going to do that for a long time. This week I signed 2 pieces of legislation to remove burdens on our economy, continue to keep my promises to the American people, and so much more. I signed House Joint Resolution 38, which eliminates an anti-coal regulation put forward by unelected bureaucrats. Our coal miners have been treated horribly, and we are going to turn that around, and we're going to turn it around quickly. We are going to fight for lower energy prices for all Americans as part of the deal. That's why I also signed a resolution to eliminate a costly regulation,
Dodd-Frank imposed on American energy companies. By stopping this regulation, we were able to save American companies and workers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in job-killing compliance costs. Thank you. God bless you.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신앙, 또 부부간의 사랑도 돈독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se will be my final show performances in London. This will be it. This is it. And when I say this is it, it really means this is it. This is it. I mean, this is really it. This is the final curtain call. Okay? And (6주년이라고) 굳이 이렇게 각자 세계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 홍대 가까운 교회를 세웠을 때 요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11월이었는데 2월 전에 우리 그만할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교회가 5개다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만년동에 있었고 교회를 하나 더 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것도 서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교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통수가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뒤통수 한 명 한 명 보고 있는데 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에 단 한 명도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교회 다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1000명, 2000명 되지 않아요. 70여 분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더라고요. 뒤통수 하나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이 지하 2층에요?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여기 다녀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다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 업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잘 풀린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네가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나에게 그냥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 줬다 그러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뭐처럼요? 그렇죠. 선물 줬다 그래놓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고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쫙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칭찬받으려고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가 아니라 네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요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함으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행하신 그 이유 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옷자랑을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후드 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예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뭘 입어도 다 이쁘기는 해요. 근데 이 옷이 그냥 예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열어보면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공기주입구가 있습니다.
이 공기주 입구가 있는데 이걸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고 여기다 바람을 불면요. 그럼 여기 바람이 차요. 그럼 여기 바람 차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목베개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후드 셔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비계를 베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요. 여기에 있는 단추를 풀르면 이게 떨어져요. 어디서든 이러고 잘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어디 먼 곳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피곤할 때 잘 때도 아주 유용한데요. 어디 먼 곳을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 그럴 때 이걸 하면 너무 좋아요. 이걸 쓰고 나면요, 옆에 사람이 말을 못 걸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너무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은 결제권이 와이프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외국인이라 결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제 아내의 대화는, 제가 대화를 시작하면 주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있잖아, 그럼 제 아내는 무조건 우선 안 돼로 시작을 해요. 있잖아, 안 돼, 이렇게 대화가 돼요. 와이프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 있잖아, 그러면 저는 미안해요,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우리 대화인데, 제가 있잖아 그랬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너무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나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사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는데 와이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라고. 그래서 제가 2주를 쫄랐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상심이 있었는데 놀랍게 2주가 지나고 났는데 저희 집에 택배가 왔어요. 딱 풀어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옷 입고 다니면서 제가 그 이후로 한 3주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와, 완전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생각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올 한 해를 제가 이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내가 너무나 원하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그것이지만 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을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2글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해요. 저는 믿어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주셨거든요. 왜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그분의 은혜죠. 그리고 전 또 믿어요. 2017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내일부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하나의 마음에 선한 일을 품어주신다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여러 행동들, 결정들, 2017년 여러분의 삶에 2017년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왔습니까? 그 행동들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 행동들, 결정들을 했습니까? 어쩌면 그 행동들과 결정들의 이유가 돈이었을 수도 있고요, 관계였을 수도 있고, 건강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의 마지막 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 시작점에 나의 은혜가 있었니라고요.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거기 있었니? 내가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었던, 함께 했던 그 선함이 그 안에 있었니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2018년 새해에는 나의 행동들이, 나의 실천들이 그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길 원합니다. 은혜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의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다짐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